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58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의 근본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알고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리버티 대학 제리 포웰 주니어 총장이 사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왜? 엄청난 음란 사건으로 그것도 부부가 둘 다 음란 추문에 빠졌어요. 그 파장이 대단합니다. 뭐야? 그게 진짜야? 놀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등록한 학생들만 11만 명에 해당하는 미국 최대의 기독교 대학이죠.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고 졸업한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과 아주 친숙한 그런 대학이죠. 기독교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아주 엄격하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특별히 순결 교육을 강화하고 청바지도 못 입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포웰 총장이 성추문의 주인공이라고, 그것도 그 부인이 더 주범이라고, 어디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의 아버지 제리 포웰 목사님은 리버티 대학의 설립자고 미국 도덕 재무장 운동을 일으켜서 무려 600만 명의 멤버를 거느린 기독교 조직의 모럴 메조리티 지도자로서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미국 복음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그 아버지 제리 포웰 목사님이죠. 이미 가셨지만은 1976년에 그때 미국 독립기념 200주년이었죠. 당시 히피 문화가 미국에 한참 퍼져 있을 그때인데 미국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역사의 제국들은 보통 300년 내지 400년, 500년 계속되는데 미국은 이제 20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망할 징조가 보인다. 이 미국이 망하기는 너무 이르다. 강하게 질타하고 도전하면서 다시 깨어 일어나라고 도전했던 제리 포웰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 좋아했었고 2007년에 교회 건축 때문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쇼크를 받아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이런 분을 왜 빨리 데려가셨느냐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포웰 주니어가 그렇게 추락했더니 아버지 후임으로 대학 총장을 맡아서 크게 발전시킨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여기서 다시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너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예, 멸망한다, 멸망치 않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예, 오늘이 2020년 9월 5월이 20일이죠. 어디를 기준한 겁니까? 역사에서 예수님을 기준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기준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부활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역사의 기준으로 해서 AD와 BC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를 위한 것이다.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확실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시험하려고 온 거죠.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선생님 어쩌나 보니까 우리가 돌로 치까 말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니까 아무도 먼저 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돌을 버리고 갔어요. 이게 다 갔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예. 이 간음한 여자는 돌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사람이 살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머리나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교제를 더 깊게 하고 그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단계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깊어지고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이 현재적인 상태,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과 그 경험이 현재적인 상태,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웰 주니어 총장은 바로 이러한 영적 삶에 실패한 겁니다. 거기서 추락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매일매일의 만남과 교제와 지속적인 친밀함에 실패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경험적으로 깊어지고 이런 상태, 이런 사귐이 있느냐 이거지.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참 젊었을 때에 1960년대죠. 그때 사신신학이 한참 유행하던 때입니다. 기자들이
빌리그람 목사님을 만나서 사신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데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죽어요? 오늘 아침도 내가 만났는데요. 예, 오늘 아침도 내가 만났는데요. 예, 유명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가는 것을 보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깜짝 놀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았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거기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기서 확신을 가지십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이중성이 없다는 겁니다. 간사함이라는 건 영적인 간사함, 삶의 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가질 핵심이 요거, 간사함이 없는 신앙생활. 영적인 간사함이 없고 삶의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삶에 여기서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보이는데 저기 가서는 딴짓하고 있고 저기서는 악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거룩한 척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예, 영적인 간사함, 삶의 환사함.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 언제? 어디냐 이거죠. 예. 파웰 총장의 문제는 사실 이 영적인 간사함, 삶의 간사함이 결국은 문제가 된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돈 문제에 걸리고 음란에 걸리고 부정에 걸려서 추락하고 파멸하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은 순간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크리스찬이지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읽고 싶지 않은, 그냥 넘기고 싶은 장이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사무엘하 11장. 11장은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순간적으로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성군 다윗이 순간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또 여기도 11장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전을 짓고 하던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11장을 못 넘기는 거예요. 안타깝죠. 차이점은 뭡니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파멸된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음악가 핸델이 살았던 18세기, 그 당시는 온 유럽을 기독교가 문화로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문화로. 그런데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큰 충격을 그 사회에 주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핸델 메시아 하면 아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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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게 대표적인 곡이죠. 예. 그런데 그게 유명하지만 제3부로는 1부, 2부, 3부에서 3부로 넘어가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섹션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45번 소프라노 아리아가, 소프라노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 가사가 뭡니까?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리라 하고 참 감동적이죠. 예. 이 찬양이 대히트를 친 겁니다. 내 주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이시오.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문화로만 알았던 그 당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문화로 믿었지 참으로 삶으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이것이 내 주는 살아계시고 또다시 오시리라는 찬양이죠. 제가 간증을 드린다면 저는 메시아 전곡을 아마 수십 번은 전곡을 지었을 겁니다. 그 가사와 음악이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며 울면서 지휘했었습니다.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라토리아, 이 메시아 음악이 오늘 저를 철저한 복음주의 목회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개념적으로 믿고 있는가, 문화적으로 믿고 있는가, 실제 삶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예, 보웰 총장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총장 부부가 이렇게 되다니,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를 가지면 거의, 미안하지만 100% 무너진다. 마귀의 세 가지에 다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뭡니까? 물질, 쾌락, 명예심, 박수 받는 것, 권력, 여기에 다 넘어지고 말아요. 안타깝죠.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올무가 되어서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는데 어떠한 영적 지도자도 저도 우리 모두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관리에, 자기 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에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탈선되거나 탈색되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늘 점검하고 내가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숨겨놓은 비밀, 남이 알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것, 그리고 가리고 싶은 것, 핑계대고 싶은 것, 돈, 숨겨놓은 돈, 숨겨놓은 명예, 숨겨놓은 여자, 숨겨놓은 이런 것들이 없는가, 늘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뱀같이 그냥 스며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의 틈을 밀가루들 까불어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예배 문제가 등장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보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삶의 예배를 보시고 삶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그렇죠? 모리아 산에 이삭의 승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삭의 승리는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제사 지내려고 칼로 찔러려고 할 때 물치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널 제사 지내라고 해서 너를 잡아서 그래요? 하세요. 이게 티네저였던 이삭의 순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한 겁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모습을 보고 유혹하죠. 나와 동침하자. 그럴 때 옷을 먼저 벗어 던지고 거룩하게 도망했습니다. 거룩한 도망자지요. 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냐. 하나님께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의 믿음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요셉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요 신앙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삶의 예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야, 이거 무섭습니다. 예. 우리가 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짐짓이라는 말입니다. 짐짓이라는 말은 알고도 죄를, 이게 죄인지를 알고도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짐짓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소멸할 기회가 없고 무서운 불만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정한 것을 늘 회개하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서 다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 3월 28일 사랑하는 동생 손인신 목사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제주씨가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니, 왜요? 장례식 예배에 찬송을 넣어야 하는데 본인이 자기 장례식 예배에 부르라고 두 곡을 주었는데 하나는 384장, 구찬성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거를 주었는데 또 하나를 주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뭐 하면 좋죠?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자기 장례 예배에 찬송을 미리 주었다고? 예! 장례식 설교는 정동 감리교회 송기성 목사님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말이 진짜야? 예, 그래요. 순간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 나이가 훨씬 위인 이 형은 나는 내 장례식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예감하고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브로드저라는 별명을 얻어가면서 LA 베델 교회를 150명, 200명 내외로 모이던 그 교회를 들어가서 6,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루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KCC 운동으로 부흥사로 탈북자 사역으로 전력을 다해서 뛰면서 그의 목회는 별칭 돌탕 목회라고 그랬어요. 돌아온 탕자들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돌탕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동생 목사입니다. 대학생 때는 좀 자유분방했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고대 합창단 반주자로 피아노 잘 치고 어디 가든지 인기 최고고 관계성 좋고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더니 스스로 자기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서 자기 목회를 돌탕들의 목회라고 별명을 붙이더니 풍우라처럼 멋지게 목회하다가 풍우라처럼 훌쩍 떠난 사랑하는 동생 손인식 목사, 참 괘씸한 형보다 먼저 가다니 울고 또 울고 그가 자기 장례식에 부르라고 부탁한 찬송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 가사에서 그의 목회의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그는 지금 천국에서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찬송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생 목사가 그립고 울적하고 가슴이 아플 때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부르면서 동생아 나도 따라갈게.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함께 찬송 부르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